욥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그리고 욥은 동방 사람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욥을 사랑하시고 칭찬하시니 사탄은 욥을 참소했습니다. 욥기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넘치는 복을 내리셨기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욥에게서 재물을 빼앗으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이런 참소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재물을 빼앗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건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스밧 사람들이 욥의 나귀를 모두 빼앗고 나귀를 지키던 종들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양을 치던 종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동시에 갈대아 사람이 낙타에게 달려들어 낙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살고 있던 집이 바람에 무너지며 자녀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한날 한시에 욥에게 닥쳐온 재난입니다. 그러나 욥은 사탄의 주장과는 다르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 이번에 욥의 건강을 빼앗자고 하나님께 참소하였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면 여러 어려움을 그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고통스러우면, 몸이 약하고 아프면 그때는 정신적으로도 정말 힘들어집니다. 사탄은 이러한 연약한 부분을 교묘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하시며 욥의 몸을 치는 것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프고 가려웠는지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온 몸을 긁었습니다. 그러자 욥의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나 욥은 아내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재산과 건강을 잃고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처사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욥을 더욱더 참담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욥의 친구들의 행동입니다. 처음엔 욥을 위로하려 왔던 친구들이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하는 말입니다. 욥기 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의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엘리바스는 사람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이며 악을 갈고 독을 뿌린 자가 그대로 거둔다고 합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엘리바스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맞는 말을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악을 행한 자는 망한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신다. 너무나도 옳고 맞는 성경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옳고 맞는 말로 욥을 낭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인데 동시에 틀린 말입니다. 욥은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행실이 너무나도 온전하고 정직하여 칭찬한 것을 사탄이 질투하고 참소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친구 수앗 사람 빌닷은 엘리바스보다 더한 말로 욥을 괴롭힙니다. 욥기 8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빌닷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공의로운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역시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욥의 7 아들과 3명의 딸이 죽은 이유는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을 심판하신 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10명의 자식을 잃어버린 친구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일까요? 빌닷의 이러한 사고방식은 불행한 일이 생기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2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 가운데 형통을 주시기도 하고 곤고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선교 기간 동안에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받고 있는 바울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임을 고백하며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진리의 말씀을 고난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것이라고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빌닷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8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며 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막은 사실 이렇습니다. 욥, 너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심판하신 거야. 너의 자녀들은 죄 때문에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라도 회개해. 그러면 지금은 벌 받아서 미약하지만 앞으로는 창대해질 거야. 즉, 이 말은 죽은 자식을 욕되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에 빌닷과 친구들이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또한 나아맛 사람 소발이 욥을 이렇게 정죄합니다. 욥기 1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소발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누구도 깨끗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시편 14편 2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인간은 그 누구도 완전히 의롭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친구들 앞에서 절규하면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롭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려고 했고 악에서 떠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남들보다 더 악해서 벌을 받는다는 그 주장만큼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욥은 동방 사람들 중 가장 훌륭하며 정직하고 온전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수많은 맞는 말로 옳은 말로 상대방을 좌절시키고 괴롭게 하고 죽일 때가 많습니다. 잠언 10장 1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옳은 말이 아니라 생명이 되는 말, 위로하는 말, 살리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사실 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욥의 친구들은 처음 그랬던 것처럼 욥과 함께 울어 주었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후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욥은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거기서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욥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변론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들어주실 것이라 확신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심판을 거두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만 보면 마치 욥은 자신에게 죄와 불순물이 있고 지금은 하나님께 연단을 받고 있으며 이 연단을 통해 죄와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금이 될 거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무엇인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함과 억울함을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바로 이어지는 11절과 12절에서도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즉 욥은 자신이 늘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했음을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10절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23장 10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우리가 문맥과 원어의 뜻을 바르게 해석한다면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길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신다면 내가 순금이라는 것을, 내가 정금이라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길을 바로 따라갔고 그의 길을 치우치지 않았음을, 당신의 입술의 말을 어기지 않았음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욥은 계속해서 자신이 남들보다 더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들 중 막내인 엘리후가 입을 열어 욥을 정죄합니다. 욥기 3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이제 욥의 친구들은 욥이 한 적이 없는 행동까지 했다고 하면서 욥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정직한 자이며 온전한 자이며 악을 떠난 자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이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욥을 물먹듯이 비방하는 자, 악한 자들과 한패가 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러한 고난을 당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이 말도 어쩌면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적용하면 세상에 멸망당하는 사람은 다 악인이고 승리하는 사람은 다 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악인의 형통을 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들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성경에서 장수는 하나님의 복이며 순종의 상징입니다. 또한 성경은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며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고 합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하면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다고도 하셨습니다.
즉 장수, 오래 사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지혜를 따르며 공의로우며 효를 행할 때 얻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도 정반대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불태워 바친 므낫세는 자그마치 5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며 유다 왕조 역사상 가장 오래 통치하였습니다. 그에 비해 다윗의 길로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며 우상을 회파하고 유월절을 회복하며 종교 개혁을 단행한 요시야 왕은 40이 못 되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현상을 보고 단적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실수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저 사람은 의인이구나 생각하며,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저 사람은 악인이 분명해, 저 사람이 뭔가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는 거겠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내면을 아시고 내막을 아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욥의 친구들의 대화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욥기 38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친구들의 모든 정죄와 욥의 자기 변호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다 무지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욥기 38장부터 4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면서 통치자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주인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주인은 그 종을 문자 그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종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9장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께서는 주인이시기에 사람을 지으실 때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또는 토기그릇으로 만드실 자유가 있습니다. 귀하게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 모두 자유롭게 만들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이든지 주시고 빼앗으시며 또 다시 주실 권세가 있으십니다. 욥기의 주제는 욥의 인내가 아닙니다. 욥기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 욥은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했던 자신의 말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고난을 주실 수도 복을 주실 수도 있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도 복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일의 뜻을 알지 못하여 고통하지만 그 일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루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을 또한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옳은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신다. 그러나 옳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에게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며 욥을 통해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 후에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소유를 주시고 아들 7과 딸 3을 주시며 자손 4대를 보고 장수하게 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한 욥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는 줄 믿고 크고 작은 일에 일이 일비하지 않으며 오직 욥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결코 상대방의 보이는 모습으로 상대방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러한 판단을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됩니다. 옳은 말이라고 성경적인 말이라고 상대방을 위한다고 하면서 함부로 타인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에게 하신 것처럼 노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판단은 유일하신 입법자이며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고 사랑합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항상 고백하며 이웃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기뻐하는 자들과 기뻐하며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참된 공감과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청지기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보내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슬퍼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리하여 타인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돌이켜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입법자이고 재판관이심을 기억하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맡기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